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탐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는 명예와 수치 문화가 있습니다. 명예는 자기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가족과 재산 가문을 지켜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게 하는 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반면에 가족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창세기 34장에 세겜의 아들 하몰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세겜과 하몰을 비롯한 그 집안 사람을 모두 칼로 죽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은 야곱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명예를 더럽힌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야곱의 가족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오빠들이 나서 보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예를 지키기 위해 보복이 이어지면 어느 한쪽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수치를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협상하는 방법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화해와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복과 협상의 경계선이 어디쯤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동네 사람이 나와 내 가족과 집안을 무시하고 명예를 더럽힐 때 7번까지만 참고 8번째는 보복해도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490번씩이나 화해하고 용서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사람은 490번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큰 돈을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에게는 빚진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선처를 부탁하자 이를 불쌍히 여긴 주인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탐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빚을 탐감받은 종이 신나서 집에 가다가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와 만났습니다.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갚겠다고 하자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20년 품삯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은 주인에게 20만 년 품삯을 탕감받아 놓고는 100일 품삯을 빚진 동료의 빚을 탐감해 주지도 않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니 7번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다시 옥에 가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달으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 매일 매시간 매분 매 초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체면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20만 년분의 품삯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여 내가 빚진 자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70번씩 7번이라도 내게 잘못한 사람과 화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예를 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낫을 빌리러 갔는데 친구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낫을 빌려주지 않은 그 친구가 이 사람에게 도끼를 빌리러 왔습니다. 이때 저번에 당신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도끼를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너에게 도끼를 빌려준다고 말하면 그것은 원한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고 도끼를 빌려가는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도끼는 빌려줬지만 서로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낫을 빌려주지 않은 친구가 내게 도끼를 빌리러 왔을 때 웃는 얼굴로 흔쾌히 도끼를 빌려주는 것이 용서고 10번을 빌리러 와도 10번 모두 웃는 얼굴로 빌려주는 것이 용서고 이른 새벽에 오거나 늦은 밤에 오더라도 웃는 얼굴로 도끼를 빌려주는 것이 용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서 웃는 얼굴로 나에게 빚진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해 주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해야 함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지를 몰라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서 웃는 얼굴로 나에게 빚진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해 주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이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고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동일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